사사기 17장, 18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사사 시대 후기에 일어났나 보다. 16장까지 쭉 사사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 하는 것도 나오다 보니 이 사사기 17장 우상 숭배하는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이제 그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로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아마 16장까지의 사사시대 다음에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 후반기인가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사사시대 초기예요. 여호수아는 죽고 사사시대로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차지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직 땅을 정복을 다 안 하고 또 단지파는 영적으로 아주 힘이 없어서 쫓겨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그런 땅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땅을 제대로 안정되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그냥 그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로 빠져버려서 17장과 또 18장은 우상 숭배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그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죠. 그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급이고 리더인데 그가 첩을 얻는 것도 그렇고 쉬쉬해도 그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아주 대놓고 첩이 또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찾으러 가고 찾아서 오면서도 그냥 머물러서 또 유숙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만 그 동성애자들이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서 그렇게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이를 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레위인이 자기가 이제 큰일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첩을 끌어낸 거예요. 첩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끌어서 바깥으로 내밀고 근데 첩이 보니까 아침 되니까 죽어있죠.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레위인이 참 자기 잘못을 봐야 되거든요. 자기 잘못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지었도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얼마나 창피하게 자기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아내를 그 첩을 막 강제로 갑자기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사이좋게 밥 먹고 뭐 이거 드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말고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빨리 나와 하고는 강제로 할 때 첩이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왜 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빨리 나와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서 첩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이런 그 레위인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첩이 죽고 났더니 이 시신을 가져다가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우리는 이런 일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뭐냐 해가지고는 다 일제히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가장 꼭대기에 있었고요. 부엘세바는 가장 밑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여호와 앞에 모입니다. 사실은요. 전쟁하러 모이자 뭐하자 해도 그렇게 안 모이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많이 모인 바로 이런 상황인데 모임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있으며 아멘. 온 백성이 어른 곧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 시신 그 조각난 시신을 보고 총회에 서서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 이거 뭐냐면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전쟁부터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쟁부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면은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1대1로 말을 해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한두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대화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이제 교회가 가서 말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겨,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람을 잘라버리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죄도 있고 잘못도 있어도 붙들어서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다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 이렇다고 해서 탁 잘라버리고 저 사람 저렇다고 해서 탁 잘라버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지파의 어른들이 다 왔고 그리고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칼을 빼는 보병. 그러니까 이거 전쟁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할 완전히 태세를 갖췄어요. 무슨 말을 듣고 이게 전쟁을 하러 갔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하게도 레위인의 아내를 죽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격분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일에는요. 모이자 그러면 잘 모여요. 비방하는 일, 남의 흉보는 일, 어떠한 것을 뒷담화하는 일 그런 거를 할 때는 그냥 모이자 하면 아주 순식간에 모이고 마음도 잘 하나가 돼요. 우리 속에 그렇게 악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 아니 보통 때는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쟁하러 모여라 그래도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라 하니까 4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지금요 베냐민 지파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미스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12조각을 내고 또 소문 자기들도 다 들었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은 그 창세기 49장을 보면 창세기 49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물어뜯는 일이랄까 굉장히 그 전투적인 어떤 부분을 봐요. 그리고 그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고 하는 이런 베냐민의 그런 어떤 기질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모였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네 지파에서 이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베냐민 지파는 지파 우상주의, 우리 지파 아주 딱 이렇게 하는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 거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잘 그곳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동성애가 완전히 막 창궐해가지고 그것도요 여호수아 죽고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동성애가 창궐한 이런 상황인데도 그 절대로 베냐민은 왜냐면 냉소적이에요. 또 그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그 항상 그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잘못이냐? 니네는 죄 없니? 뭐 이런 식의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집안은 지금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사기 20장을 계속 보십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에 40만 명의 보병이 모였고 또 어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레위 사람 바로 첩이 죽은 바로 이 레위 사람이죠. 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니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레위인은 아니래도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가정으로 하나님이 엮어 놓으셨는데 더군다나 리더예요.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예요. 근데 내가 내 첩과 더불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요.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랬군 이렇게 들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첩을 얻는 판에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4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모든 지파에 어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첩과 같이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유숙하러 갔다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묶어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에 들어와서 유숙하려고 한 거 맞죠? 근데 나를 치러 일어났나요? 그 사람을 치러 일어났나요? 아니면은 동성애 하려고 욕보이려고 그랬나요? 동성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묶어있던 집을 에워싸고 에워싸고 맞아요? 나를 죽이려 한 건 아니에요. 죽이려 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자기를 동성애 하자고 이렇게 나를 불러내려고 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로 해요. 왜 그런가 하면 PR이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내 첩을 욕보이긴 했지만 자기 첩을 내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솔직하게 말해서 내 첩을 내가 나를 욕보이려고 해서 내가 내 첩을 내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 첩을 내주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더더구나 베냐민 지파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좀 불리한 거는 다 말 안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아무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내 첩을 욕보여. 그건 결론적으로 욕보였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내준 거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중심리로 사람들마다 막 우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아이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 어떤 한 사람이 외부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여자가 아니야 남자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막 떼거리로다가 마치 롯 시대 때 소돔성 같이 남자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과연 그 베냐민 지파만 동성애자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떼거리로 와서 막 집안에 들어간 처음 본 남자네 아이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만 그랬을까요? 꼭 그랬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요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죄악 속에 빠진 걸 보게 돼요. 그 17장과 18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그 우상을 아주 막 하나님이라고 막 새겨서 집안에다가 돈 좀 있는 집에서 그렇게 신당도 따로 차려놓고 에봇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레위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 제사장이 돼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나를 복 주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런 말은 이 사람이 말할 건 아니야.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해야 될 말인데 40만 명이나 되는 그 보병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 하면서 그냥 막 놀라고 군중 심리로 이런 이 배들 뭐야 이 베냐민 지파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막 그러지 않아도 리더는 리더죠. 레위인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런 좀 선을 막 넘어가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일로 징계하게 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보라.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보라. 자 이렇게 모였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10%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이면 10%를 우리가 기부하라고 하는 지역은 작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모여도 한 26,700명이 모이거든요. 26,000명은 보병이고 나머지 700명은 물맷돌을 너무너무 잘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26,700명인데 자기들은 몇 명이냐면 40만 명이야. 야 우리 40만 명이요. 기부에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그 3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 10%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식 준비하고 이게 뭐죠? 불량미. 이제는 그들 전쟁에 나가는 모든 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합당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물론 베냐민 지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지금 묻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다 지금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지금 기브아를 치자. 이래서 그 성읍을 치려고 아예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아직 응답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직 말씀하신 거 없어. 근데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막 그 군중 심리로 이 마음이 막 하나가 돼버렸어요. 다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근데 여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그러니까 베냐민도 그러니까 성읍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악행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 이렇게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 계속해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얘가 뭐 우리 아이가 괜찮았는데 뭐 몇 학년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봐요. 그 뭐냐면 악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동성애를 나는 이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그러냐?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만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이 비웃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도 우상 숭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큰 땅을 주셨는데 근데도 거기 나오는 것도 많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집 다 세워진 데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1조 안 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런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떠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불량배들이 있고 베냐민 지파에 있다 말을 해도 안 넘겨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뭘 믿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숫자를 믿어요. 우리는 숫자가 우리 지파가 베냐민 빼고 그냥 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도 있고 모든 실력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베냐민은요. 우리 700명은 물맷돌을 너무너무 잘 던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700명은 뭐 던졌다 하면 그 자기들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물맷돌 던지기만 하면 그대로 그 사람 죽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물맷돌이 여러분이 조그만 짱돌 아니에요. 그걸 물맷돌로다가 한번 던지면 오죽하면 그 골리앗이 이게 이마 깨져가지고 죽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700명 있어서 얼마든지 괜찮아. 700명을 믿고 다 뭡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만 명이나 되는 보병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믿는 게 무엇인가요? 나는 돈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돈이 있는데 돈을 내가 아유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나는 있어 이런 때로 그 통장이 좀 두둑하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그래? 아유 참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의 그런 어떤
외모를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떠한 지혜 또는 내 가족의 어떠한 식구들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니 지금 자기네들 26,70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죠? 40만 명이에요. 26,700명이 겁도 없어. 40만 명이 모였다는 말을 들어서도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면서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각기 베냐민 지파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다 기브아로 왔어요. 여기서 싸우리라고 다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요, 조금도 틀림이 없다. 물매로 이 돌을 던지면요, 머리카락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왼손잡인데 그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인데 그 이제 베냐민 지파 전체에서 물맷돌 던질 수 있는 자 보니까 700명이야. 근데 얼마나 용감한지 그럴 법도 한 게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질과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그런 기질이요 유전으로 다음 세대로 다 넘어와요. 이렇게 다 이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베냐민에게 축복기도 해주면서 너는 어떠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루벤에게는 뭐라면 너는 원래 루벤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루벤 지파에서는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 평생이 아니라 자손의 자손이라도 안 나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해요.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해요. 근데 지금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상황일 때는 그것이 내려가요. 그것도 3대 4대 내려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아주 던지면 틀림없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아요. 칼 빼는 자가 40만 명이에요. 근데 40만 명이 다 가서 26,000명과 싸우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만 가자. 10%라도 4만이야. 4만과 26,700이 싸우면 4만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목표도 아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람만 보내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비를 뽑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 방법이에요? 응? 그래. 제비 뽑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비 뽑는 것 자체는 그래서 뭐 할 때 일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비를 뽑을까요?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비를 뽑을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돼?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전쟁할까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근데 저들은요 전쟁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쟁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40만 명 중에서 다 갈 것도 없어. 10%만 가,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정했어. 하나님께서 10%만 가라. 그런 게 아니요.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그랬는데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보세요. 그 베델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그 에브라임 바로 밑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지금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는 질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아주 올라가서 싸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이게 먼저예요. 그렇죠? 네. 어른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어떠세요? 어떤 거를 드시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지. 어른은 속이 지금 여기가 다 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나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기왕에 나가는 거 골고루 잡수게 아주 부패로 실컷 먹게 먹는 걸로 우리 합시다. 다 정해놓고 예약 다 해놓고 그리고는 자 이제 지금 가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할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의견 안 물어봐.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이건 또 물어. 그러나 그건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거야. 자기들은 올라가서 싸운다. 그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정말 뭡니까 형식적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대강 대답하십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칩니다. 이제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40만 명이 그 10%만 가기로 했어요. 근데 기브아를 대해서 전쟁을 할 거기 때문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지금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싸워요? 기브아에 나와서 싸워요? 이게요 베냐민 자손의 기질이에요. 그 여리고에 전쟁을 하러 갔을 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에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여리고 성문은 잠겼고 여리고 사람들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네가 26,700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40만 명이 모였다는 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먼저 가요. 먼저 가서 내가 전쟁하리라 하고는 기브아에서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몇 명이 전쟁에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이? 2만 2천. 그게 아니라 4만 명. 40만 명의 10% 4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쟁을 해서 그 4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반도 더 죽은 거예요.
18,000명 남은 거예요. 18,000명이 남고 어디가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왜 베냐민은 숫자도 적고 이스라엘은 숫자도 많고 그런데 잘못한 것도 베냐민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실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냐민이 잘한 건 아니죠. 베냐민이 잘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많아. 우상 숭배며 이미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도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회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베냐민 잘못한 것만 가지고는 펄펄 뛰어요. 베냐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 다 알아, 다 들었어. 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남이 뭐를 어떻게 잘못했더라 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금방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우리 구역장님은 그걸 알까?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돼. 기도라는 명목하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걸 어디서 들었냐고. 그 우물가에 가서 그냥 물 들어갔더니 그냥 수녀 엄마가 말하더라고. 세상에 수녀 엄마가 그 말을 그럼 진짜인가 보네. 우리 그러면 구역 강사님은 아시냐고. 내가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냥 구역장님 말했다고. 무슨 소리야. 구역 강사님도 알아야지. 또 강사님도 말해야 돼. 또 강사님은 또 그걸 두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 나만 알 게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어떠한가. 여러분 이게요 남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말이 빨리빨리 전달되는지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막 삐까닥하게 또 막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막 증거가 돼요.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니들도 그러면서 무슨 그러니까요 콧등으로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서 전쟁했더니 이겼어. 그것도 아주 대파를 해버렸어. 아주 반도 더 죽여버렸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게 죽음을 당하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땅이 엎드러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춘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 전열 갖추는 게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자고 우리 예배 좀 나옵시다 말을 해도 그러면 내가 좀 안정되면 내가 나갈게요. 좀 이 문제 좀 해결되면 나갈게요. 지금 말고 지금 내가 그럴 정신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나 지금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거절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자기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열을 갖춰요. 36만 명이나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36만 명이나 남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걸 의지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발맞춰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하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게 뭐냐면 힘을 냈다는 소리예요.
아주 우리 스스로 힘을 내자. 우리는 36만 명이나 남았잖아. 36만 명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러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는데 4만 명이 나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다시 전열을 갖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기도해요. 싸우리까 그래요. 싸우리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요. 이래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좀 겸손해졌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아니 싸우러 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아직 응답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누가 먼저 갈까요? 아주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건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유다부터 올라가. 유다가 제일 믿음이 좋은 지파거든요. 다 똑같아. 지금 다 똑같아. 다른 지파는 뭘 할 거 없이 다 믿음이 바닥이야 전부. 근데 이제 한번 22,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막 우는 거예요.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 진짜 싸우는 게 맞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쳐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붙여줄게. 네 손에 붙일게. 그 말씀 없어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가서 보세요. 베냐민이 굉장히 강력해요. 아주 어제 더더구나 이겼잖아. 그래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모두 몇 명 죽여요? 모두 4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식간에 10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 10분의 1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4만 명이나 죽어넘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음행도 그냥 음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첩을 넣고 이런 건 아주 목회자의 반열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 레위 사람도 지금 그렇게 첩을 넣어놓고도 그 많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도 내가 내 첩하고 같이 갔는데 이러면서 아주 자기가 첩을 걸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요. 저들이 뭐야? 동성애까지 완전히 만연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베냐민 손을 들어주시지?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베냐민 손을 왜 들어주실까요? 이스라엘부터 고쳐야 돼. 지금 자기들은요 굉장히 으쓱으쓱해. 아주 우리는 40만 명이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이 이뻐서 베냐민 손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코를 탁 깨트려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와야 될 기회예요. 지금이. 그래서 그 18,000명이 땅에 또 엎드러집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지금요 금식할 때인가요? 전쟁의 때인데, 전쟁의 때는 원래 금식 안 해요. 근데 지금 저들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40만 명 아니라 400만 명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에 모였거든요. 근데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실로에 있어야 돼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이제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잖아요. 덮개. 언약궤를 앞세워 돌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고는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믿음은 다 없고 형식만 남았어. 믿음은 다 없고 오로지 형식만 남아서 형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여호와께 이제는 묻는 거는 아주 이제 언약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묻는 거죠. 근데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주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이게 처음부터 이 기도를 했어야 돼. 그렇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사사기 초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이거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비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16장 지나고 17장, 18장, 19장, 지금 20장이면 모두 21장이면 사사기가 끝나는데 이게 맨 마지막 때 얘기구나가 아니에요. 지금 비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그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 있어도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 얘기를 먼저부터 그 의견을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일날을 위하여 전쟁을 하리까 말할 때 전쟁해라. 내가 그를 넘겨주리라.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두 번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10분의 1이 없어졌어요. 이제 세 번째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때쯤 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갈급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드리듯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군사를 매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삶 속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자 하면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서 신뢰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 날 도와주면 괜찮을 거야. 이 일만 요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그건 전부 본인의 생각이고 변수는 언제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사람 참 나쁘구만.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왜 지게 하지?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악하지만 이스라엘은 멀쩡한 사람들이 죽었네 멀쩡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 어떤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아니시고 상대방 편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맞추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따르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올라가라 해놓고 그냥 10%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지 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참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